자,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네, 이 말씀이 갖는 선교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3절 후반에 나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선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땅의 모든 족속, 온 세상, 이 열방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선교,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성경에서 갖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창세기를 넘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두 사건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사랑, 신실하심, 또 해방시키는 그 사역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또 다른 목적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애굽과 온 천하에 알려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8장 10절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셨고 애굽과 온 천하에 알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에 비해서 바벨론 포로와 그 귀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 또 민족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진짜 이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짐으로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는 그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국의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열강 국가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비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구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심판의 반복되는 이 악순환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최악의 시점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선교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계 선교의 약속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 또 이같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은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즉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의롭다 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이 예수님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즉 교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교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존 파이퍼라는 분이 선교와 예배에 대해 쓰신 글을 소개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예배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